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한 할아버지가 사셨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항상 싱글벙글 하시면서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입에 달린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 모습 그대로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 할아버지가 마트에 가셔서 고기를 사갖고 오시다가 그만 땅에 툭 고기 든 봉지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개가 그것을 보고 잽싸게 채서 그 고기 봉지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멀리 사라지고 있는 그 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그 할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그 개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 할아버지는 또 한마디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쭉 지켜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할아버지한테 여쭙니다. 아니 할아버지 지금 고기를 잃어버렸는데 뭐가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감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내 입맛이 그냥 있는 것은 감사하지요 하면서 입맛을 쩝쩝 다셨다고 합니다. 고기를 잃어버린 것보다는 입맛을 잃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하단 말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하면요 추수 쪽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무슨 추수한 것에 대해 또 없는데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감사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올해가 어떤데 시국이 어떤데 코비드로 말해서 정말 난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요 그래 내가 또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것이 많아 감사할 것들이 있어 하느님 감사를 하고 계신 대다수의 많은 분들 그런 분들도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리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는 진정한 감사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려면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보는 우리들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초막절을 지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야 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요 감사는 감사절, 우리 보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오늘 이 명령에서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후로 쭉 초막절, 수장절, 이 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런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혹은 이 초막절을 번거롭다고 해서 지키지 않게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초막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두 번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론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한다. 그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다른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가나안 시대의 감사절은요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되어서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정착한 첫 해에 곡식, 가나안 땅에서 지은 곡식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말씀에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 감사절은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은 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광야로 나가서 감람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석류나무 가지 이렇게 잎이 큰 나무들을 가지고 나무 뼈대 삼아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살아온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초막절, 감사절 절기를 지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에서 시작된 이 절기였던 초막절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주셔서 1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때를 따라 물을 주셨고 비를 내려 물을 주셨고 때를 따라 햇빛이 비춰서 곡식을 연글게 하셨으며 병충해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셔서 그들이 모든 것을 거둬들여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저장케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강조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으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둡고 추울 수 있으니까 불 기둥으로 환하게 따뜻하게 비춰주셔서 인도하셨고, 때를 따라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으며 고기가 필요할 때는요 메추라기로 주셨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들의 의복인 해지지 않았고 그들이 그 많은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으며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고요, 하늘에서요 필요한 모든 것이 언제나 공급되어지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 충분하게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것처럼 이제 그들은 가나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때를 기억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초막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나안의 토착신들과 그들이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토착지고 혼합되어져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 하나님께 드리는 초막절의 이 모든 행사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들에게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들은 습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의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것을 돌아봤던 그런 시간들이 그저 때가 되면 한번 나가는 그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형식화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 가나안의 물질 문명을 숭상하면서 물질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붙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70년간 종살이하고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기적과 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을 잘하는 믿음 좋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최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벨로니아를 패퇴시키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건축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반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정말 약소민족이고 무시하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왕이 된 고레스는 어떻게 포로로 끌려와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유다 나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푸는 키는 1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거 없어요. 아마 그들은 거기서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려고 하십니까? 부르짖었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꿈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다로 귀화한 백성들은요, 학사겸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들을 재건하고 성문들을 세웁니다. 이 기사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 느헤미야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요, 성벽 중건이 끝난 7월 1일이 되자 그들이 모두 다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7월 15일에 자기 집 지붕들 혹은 성전들 수문 광장들에 모여서 초막절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이때 초막절을 지킨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율법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은요, 제사장 율법, 낭독하는 율법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석하는 율법 해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하나님께 함께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대신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나 동일한 것을, 다를 게 없음을 다시 한번 그들은 깨닫습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형식적으로 드렸고요. 똑같이 그들의 모습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원흉이었던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먼저 금지합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덜어서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포로로 잡혀갈 수 없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지난 과오를 다시금 범할 수 없다.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그들은 드리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초막절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회복됩니까? 바로 우리 역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교도 시대지요. 17세기의 유럽은 어떠했습니까? 부패한 카톨릭 때문에요.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이 바로 칼빈이었고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던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성경 중심으로 성경 우선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데 그는 전력을 다합니다. 그의 개혁사상은요 영국에 영향을 미쳐서요 당시 로마 카톨릭처럼 타락해 있었던 영국의 국교회, 영국 성공회를 향한 청교도들에게 그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새로운 개혁운동을 영국 국교회에 대한 성공회에 대한 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정권과 결탁해서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수많은 청교도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청교도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종교재판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진 판결문을 보면은요, 그가 화형에 처해진 이유가 이단의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단의 책이라고 지목된 그 책은 바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국교로부터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은요, 70가국 102명이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콜럼부스가 발견한 아메리카를 향해 신앙의 자유를 떠납니다. 질병 속에서 추위 가운데 그리고 인디안의 위협 속에 농사를 지었고 그곳에서 첫 농사의 수확물을 거두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이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절기였습니다. 당시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 완두콩, 땅콩,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속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며 바다에는 생선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인디언들이 우리를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도착한 지 3년 만인 1623년 11월 29일 우리 모두는 부인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예배당이나 동산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대하여 예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킬 것을 나 지사는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3년 만에 이런 감사절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목적을 보고 감사했다는 말이지요.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29일에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고생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추웠겠지요. 추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식량 부족과 질병 때문에 처음 출발했던 102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죽고 오직 4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아이 6명 포함해서 27명 뿐이었습니다. 낯선 곳으로 오게 되면서요,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그들이 가져온 밀과 보리로 파종을 했지만 토양이 달라서 그들은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인디언들이 준 조그마한 옥수수가 성공해서 그들은 그 옥수수를 가지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신앙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어느 한번 또다시 한번 어려움이 오게 되었고 그들이 금식 선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에 모였던 한 농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비록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형제 자매들이 질병으로 쓰러져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유럽에 비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살기 불편하지만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척할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모두가 찬성하고 감동받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대신 그들이 이제부터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요, 국교대 핍박 때문에 피해왔지만 배고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잃었으며 농사의 실패 속에서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현재는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재를 바라본다면 감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1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감사했을 때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쓰셨는지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답답하게 마스크도 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환경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쩌면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초기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야 됐던 그런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안 보여서 답답해 했었고 혹은 지금 현재도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고 지금은 너무나 평화스러워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이 신앙이 다 잠자는 공주와 같아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든
너무나 평안 가운데 있어서 나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요, 살아가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건강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약속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우리에겐 더욱더 중요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내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대로 살았던 건 아닙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까지 인도하셨는가 볼 때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온 그 날수만큼의 우리가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할 겁니다. 뿐만 아니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 의하신 아름다운 삶들로 하루 가다듬어지고 다듬어지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현재도 가다듬어지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지요, 그런 연장선상을 볼 때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실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15절은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미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복 주실 것을 생각하니 그곳을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내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거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주셨기 때문에, 그리 하셨기 때문에 감사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앞으로 주실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결단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절을 세운 초막절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셨던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말씀으로 현재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천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는, 그렇게 다짐하는 이 귀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인도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그 결단들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